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다니엘서 1장 9절서 10절까지 읽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월요일날 10시, 수요일날 10시, 금요일날 10시 이렇게 3번 송출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앞에 놓고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보다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집행관, 왕의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환관장, 왕인 율법의 집행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복음입니다. 복음. 환관장과 느부갓네살 왕은 율법이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기적과 이적을 말씀의 내용을 삼아서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재미가 없어서 교인 다 떨어지고 모이질 않아요. 아주 첫째 가르칠 때 그 이적과 기적을 잘 써먹어야 교인들이 아주 좋아서 번글번글하고 그렇게 얼굴이 초췌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진미를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율법이 뒤집히고 복음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율법이 뒤집어지면은 집행자의 목이 달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즉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기복이나 율법을 일체 쓰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예수님의 뜻과 나그네 정신을 전하면 이걸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만 제대로 가르친다면 영생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구약의 뜻이 뒤집어져요. 구약은 나그네 정신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뒤집히고 복음이 드러나고 곧 나그네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식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 하고 채식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생수, 곧 영적인 말씀이에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날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고 그냥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고 그냥 번뜩번뜩 하늘에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에 쓰고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영적 생명의 말씀이에요. 곧 생수 같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말씀만으로도 우리 영적 생명은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주목하고 요한복음의 뜻을 아주 마음속 깊이 새기면은 기복신앙이 기적과 이적을 들어서 신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포도주와 진미를 먹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얼굴을 나타낼 수가 있다,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알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채소와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열흘 동안 시험하고 진미를 먹은 자보다 못한지 비교해보라. 이것은 구약의 이적과 기적, 율법과 기복을 그런 것으로 훈련되지 않고 순수한 생수와 채소, 다시 말하면 요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순수한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적 신앙의 얼굴, 곧 정신을 왕의 진미와 포도주보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율법과 기적보다, 기복을 듣고 배운 신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한 신앙 정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이해가 되시는지. 그렇지만은 좀 어려워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려고 정신을 집중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코미디에서 흘러나오는 재미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진지하고 뜻깊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 율법이나 기복신앙도 나름대로 영광이 있으나 복음이나 나그네 정신은 그 영광이 얼마나 더 차고 넘칠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복과 율법신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영광이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나그네 정신은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더욱 찬란하겠느냐, 그런 말씀이걸랑요. 예수 믿는 신자들의 관심 가지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런 은사에 관심이 있어 합니다. 어떤 큰 얻은 교회는 랄랄라 빠빠빠 이런 방언을 안 하면 성령 못 받았다고 아주 취급하는 큰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 3년만 다니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은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그런 거 더 이상 말하기도 싫지만은, 그래서 이런 기적이나 이적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성경은 종용하고 있어요. 그 더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그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신자가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복이 있나니. 그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니,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복이에요. 물질이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산다면 그것처럼 복이 있는 게 없어요. 설령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돈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어떤 권력이 있거나 그런 게 없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은사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형상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아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아담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아담이 사랑이 유지되려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의 연결이 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돼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다른 건 다 먹되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것은 사랑이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절교되면은 그게 죽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과정에서 안 지켰든 어떤 안 지켰어요. 그 안 지킨 것을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형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정신,
나그네 정신, 이 세 가지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한 것은 그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은 다른 거 다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챙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였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구제하는 사람이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내게 있어서 그 얘기를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어떤 무엇이 거기 게재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영생이고 곧 사랑이 나그네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면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고 나는 곧 나그네 정신을 이룬 사람이고 나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가지고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7명인가가 거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3번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이오나스 아카페오메 플레리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아카페 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이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우리가 써먹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은요, 에로스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에로스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나 사회적 사랑이나 이런 건 스트로게라고 그래요.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건 필레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아카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카페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거는 자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필레오 합니다. 사랑은 하되 내가 아카페 사랑은 못하고 친구로서 인간적으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일 우선 큰 사랑이, 큰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6절을 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드디어 다니엘은 원하고 바라던 그 믿음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사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비상한 지식이 인간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학문과 재주가 그 명철한 지혜와 지식이 공관복음에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4차원의 복음에서 구약과 공관복음과 그 위에 요한복음이에요. 그 위에 계시록이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몽조를 알았어요. 근데 공관복음은 그렇게
지식과 학문과 재주와 명철이 뛰어나도 몽조는 없어요. 몽조를 아는 것은 어디에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없다. 그러면 어디에 몽조를 아는 것이 있느냐? 다니엘이 아는 몽조, 이상과 몽조는 다니엘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인간 정신의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궁극적 소망과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제일 핵심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그러면 다니엘은 요한복음 차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는 현세에서 영생을 얻는 차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몇 번 지났나 전할 때도 영생이 현세의 영생이라고 제가 기염을 토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현세에서 영생을 얻는 차원이에요. 모든 이상과 몽조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은 신약에 와서 계시로 바꿔져요. 그래서 몽조란 말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상과 몽조, 이것은 계시라고 바꿔져요. 신약에 와서. 구약의 용어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인데, 구약 성경대로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몽조와 이상을 받는 자 외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몽조와 이상을 갖다가 여기서 계시라고 바꿨죠. 이상을 받은 자, 몽조를 깨달아 아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영생 주시는 분으로, 사람을 영생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 1장 18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짝을 찾거나 구약 성경의 난해 구절로 해석하기 어려운 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으뜸인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공관복음이 과연 성경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구약의 인물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으뜸이고 그같이 귀중한 말씀이 없으며 요한복음같이 현세 영생을 얻는 차원의 말씀이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살아서 영생을 얻느냐 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람은 육체가 죽는 거지 영생 얻은 영이 죽는 게 아니걸랑요. 육체만 가는 거예요. 육체만. 그리고 그 속에 중심으로 핵심으로 서 있던 얻어가진 영생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구약에 나온 모든 인물들 비유한 말씀보다 공관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말씀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0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을 숫자로 표현할 때 10배라 해요. 영적으로 거듭난 차원,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모든 것을 100배나 받되 겸하여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공관복음 차원에서는 영적인 것으로 받고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서 천년 왕국이니 임마진 수가 각각 1만 2천이니 이런 용어들, 계시록에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 그 숫자 얘기들, 이런 뜻은
이것은 제가 강의해드렸던 숫자의 뜻으로 해석해야만 올바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다. 천년 왕국이다. 이런 것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숫자의 뜻, 정확하게 숫자의 뜻이 있어요. 성경의 숫자에는. 그것으로 해석해야만 올바른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자기 멋대로 하면은 함정에 빠지고 전혀 자기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것으로 다니엘서 1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전할 말씀은 다니엘서 2장부터 강해하겠어요. 고맙습니다.